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 말씀, 우리 17장 전체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만히 그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가만히들이 아침에도 떡가운 고기를 저녁에도 떡가운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겠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느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 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축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부에 보면은 순종과 축복 앞에다가 제가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붙여놔봤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가성비 짱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과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가성비 짱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다 그러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 가성비 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분은 지금 동작을 흔들려고 계시는데 질문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죠. 원래 이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이 가성비 짱인데 원래 이 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알아채실 거예요. 원래는 이 카메라 렌즈에서 이 가성비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짱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진이 정말 화질이 좋게 나오려고 하면은 좋은 카메라 렌즈를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카메라 이렇게 좋아하시고 렌즈 뭐 구입하시고 이런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노예도 보면은 목사님들 한 3분 정도가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니까 서로 좀 경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새로운 렌즈를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앞에다가 딱 들고 이렇게 오세요. 그것이 제일 먼저. 그게 뭐냐면 아는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야 저거 엄청난 건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싹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그 렌즈 이야기 가지고 진짜 뭐 몇 시간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뭐 이 카메라 렌즈를 할 때 좋은 카메라 렌즈, 좋은 렌즈를 사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성비라고 하는 말 이제 즐겨 쓰게 되는데 정말 고급 렌즈는 화질은 좋지만 너무나 가격이 비싸요. 아마 뭐 우리 성도님 생각 뭐 들으시면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격은 좀 싸지만 가격에 비해서 화질이 그런대로 괜찮은 렌즈를 이제 사람들이 구입을 합니다. 또 이제 사진을 처음 입문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렌즈를 또 이제 권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렌즈를 가성비 좋은 렌즈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카메라 렌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가성비라고 하는 말,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에 있냐? 없어요. 우리 대국어사전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뭐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신조어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전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자꾸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성비 짱 이 말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순종과 축복에다가 지금 가져다 대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물건이 가성비 짱이라고 할 때에는 가격에 비해서 그 품질이 너무 좋을 때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보통 자 순종과 축복에 대해 가성비 짱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 것에 비해서 축복은 너무나 크고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냥 아멘 딱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나야 돼요. 그잖아요. 야, 이거를 여러분 누려보셨습니까? 순종에 비해 축복은 가성비 짱이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딱 꼭 여기에 쓰라고 생각한 말 아니었는가? 우리의 순종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종과 축복은 가성비 짱 중에 짱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예화가 딱 나와요. 그런데 사람에게 순종해도 이렇게 성공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이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이 말에 어울리게 이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예화를 준비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딱 떠오르길래 그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있는 이 주방장이 요리 솜씨는 좋은데 성격이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종 손님들이 조금 뭐 싱거운데요, 좀 짠데요, 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평을 하면은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가 물론 뭐 남성분들도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또 밥을 맛있게 지어주시면 짜든지 맵든지 싱겁든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맛있다고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특별히 잘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무조건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연습도 해야 돼요. 딱 보는데 짜든 맛있다 이렇게 금방 표정을 바꿀 줄 아는 그 연습 그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바랍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리사인데 그래서 특급 요리사 아닙니까? 나름 유명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요리사인데 이 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이제 그걸 보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게에서 계속해서 요리를 하시려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손님들이 뭘 하고 하든지 그냥 조금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음식을 조금 요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알았다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하고 이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한번 탁 오시더니 이제 감자 요리를 시켰는데 그 감자 요리를 탁 이제 요리를 딱 해가지고 딱 내다 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딱 내다 주니까 그 어르신이 이거 다시 요리 다시 해가지고 와달라고 조금 너무 크니까 내가 좀 이해도 안 잡고 그러니까 좀 크니까 좀 작게 좀 썰어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썰어가지고 왔는데 그 또 보더니 이것도 너무 크다고 나 힘들다고 지금 이 벌리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더 썰어달라고 좀 더 썰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요리를 먹지 말고 다른 걸 먹어야지 죽을 드시든지 다른 걸 먹어야지 왜 요리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몇 번이나 이거 다시 해달라고 하냐 화가 나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알잖아요. 예? 사장이 딱 그 모습을 보고 진정 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보실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화가 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진정 막 화가 날라고 하는데 막 더 막 화를 북돋지 마시고 그런 지혜를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하면서 순종 이제 그래서 이 주방장이 훅 둘러앉히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마음에 들게 내가 이 감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좀 오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 감자튀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그냥 감자를 어떻게 했어요? 얇게 썰었어요. 너무 얇게 썰었어요.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갖다가 딱 줬어요. 보니까 모양이 감자튀김 모양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 손님이 그걸 딱 보더니 감자 맞아. 감자 맞다. 그걸 집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바삭바삭하네.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나도 적어달라고. 나도 적어달라고. 저 감자튀김 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생긴 감자튀김이 뭐예요? 포테이토칩.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카칩 된 거 아니에요? 포테이토칩. 한번 생각해요. 까다로운 손님 주문 다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고급 메뉴 하나가 뚝딱 그냥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사람한테 순종해도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 사건이 터지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이 뉴욕에서 이 포카칩, 이 포테이토가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거 시작한 요리사는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성비 짱과 같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로 24절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으로 축복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설명 보지 마세요 하고 뭐 질문을 딱 던지면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학창시절에는 그런 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난청증, 난독증. 물론 저는 학창시절에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요즘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난청증에 많이 걸려있대요. 난독증에 많이 걸려있대요. 어린이들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금방 읽었어. 금방 읽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다시 බල았네. 금방 들었어. 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금방 들었잖아요. 금방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듣고도 모르고 금방 읽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오래전에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엘리야뿐이니까 엘리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17장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정말 가성비 짱이라고 했지만 순종과 축복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그냥 설교를 할 때에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큰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듣고 난 다음에도 난청증이 있어가지고 듣고 난 다음에도 그냥 그 뭐 들었는지 몰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전에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을 때에는 저도 난독증이 있었던 거죠. 그냥 읽고 엘리야가 이렇게 했네. 그리 시냇가로 갔네.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 과부 만났구나. 벽에 기름 맞았다. 다 알지 뭐.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정말 난독증은 뭐였냐면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난청증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순종은 뭐 그런 대로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또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서 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너 같으면 지금 종이라고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다면 뭐 순종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짱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이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2절과 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앞에 보면은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엘리야 하면은 3년 뭐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비뿐만 아니고 이슬이에요. 이슬도.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전에 뭐 나머지도 막 풀어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옆에 우리 계시는 분이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 풀 때문에 그냥 죽겠어요. 풀을 다 보여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요. 잡초는 풀은 이슬 한 방울만 있어도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맺는 농작물들 이런 것들은 이슬 한 방울밖에 못 살았는데 이슬 한 방울 갖고 살아난다고. 제가 그 이슬 이야기 왜냐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비만 안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이슬도. 얼마나 심각한 가뭄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방 앞에 가서 자 이제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하방하고 특별히 아하방보다도 아하방 위에 있는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과의 전쟁 아닙니까?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싸우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하방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좀 대체하게 하고 좀 더 멋지게 좀 역사의 앞에 등장해가지고 싸움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구분이 어두운 그런 이 역사의 무대에서 어차피 좀 엘리야를 사용하실 바에야 아합하고 그냥 정면 대결하면서 좀 멋지게 싸우게 하신 일이지 가서 그냥 딱 한마디 딱 선포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망쳐서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은 지금 완전히 이세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세벨은 지금 외국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여왕이 되었는데 그가 올 때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이 우상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우상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저주를 선포를 했으니까 이세벨이라 아합 왕이 엘리야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포는 딱 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숨는 게요 영원히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니 가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합한테 가가지고 말을 선포를 하지 말든지 아합 앞에 뭐 나타나게 하지 말든지 아합을 만나지 말게 하시든지 그런데 아합 앞에 딱 가가지고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18장 1절에 가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왜요 도대체?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또 그런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영원히 숨겨두실 의도가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것. 영원히 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저도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해가지고 저도 설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이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을 한 번도 되짚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숨으라고 하셨을까?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다고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엘리야를 다시 끌어내실 것이다. 그를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내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아니 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나를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뭐 요렇게까지.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그런 낮은 자존감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엘리야를 다시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서 아합과 이세벨과 더불어서 싸우게 하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그 갈멜산에서 승전부를 울리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숨기를 원하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사실은 지금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1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갈멜산의 불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지금까지 비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엘리야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도하면 비가 올 거야.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다 훈련이 있었어요. 숨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엘리야는 필히 꼭 배워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명하여서 말씀에 훈련하도록 지금 순종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성비 짱 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기로 오늘 함께 소망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엘리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어디서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해줘야 아합이 지금 뜨끔하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가뭄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렸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것도 순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안 그렇습니까? 가서 좋은 말만 그냥 살살살살 하면서 그냥 띄워주면서 아합이 지금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지자도 대접도 좀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신다. 이 나라 망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떳떳하게 물론 이제 가서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갔어. 생명 걸고 가가지고 그렇게 아합한테 이야기했으면 계속 싸우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숨으라고 하십니다.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씨 못해 먹었네. 그죠? 역시 제가요? 우리 집사님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못해 먹겠네. 이게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에이 진짜 못해 먹겠네. 이게 실망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요, 우리 수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엘리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냐면 여러분 그냥 읽고 넘어가셨죠?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유다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이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갔는데 그 앞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야, 이거 정말 우리 히브리어가요, 우리 한글하고 조금 의미가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저쪽 많이 사랑하셨는가 봐요. 야, 애들이 좀 말귀 알아듣는 민족이구나 하면서, 원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말귀 알아듣는 사람하고 좀 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 곧 그랬는데요. 이게 참, 우리 한글이 참 너무나 멋지고요. 곧이 뭐예요, 곧? 그 말이에요. 뭉기적 거리지도 않고,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도 아니고,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다시 뭐 심사숙고하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이,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곧 갔어요. 아까 저 같으면 뭐라고 했나봐요? 아이, 못해먹겠네, 진짜. 아이, 겨울나가서 못해먹겠네. 아이, 그래서 막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원인도 파악해보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저를 선지자로 세우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하게 하고, 그런 거는 뭐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곧 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멋진 말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제가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단절이라는 말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 하면은 뭐 물도 있겠고 그러겠구나, 괜찮은 곳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원하게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좀 목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이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냇가 그랬는데요, 그릿 시냇가예요. 이 그릿은 뭐냐면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물의 근원으로부터도 단절되어져 있는 시냇가, 황폐하고 메마른, 사실 아무것도 어떤 유익이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시냇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그릿 시냇가가 뭐 섬진강처럼, 금강처럼 어떤 그런 이름인가 보다, 내월천 하듯이 그런 이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냇가예요. 시냇가인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요단이 강이에요. 그죠? 요단 강 앞에 있는 시냇가인데, 그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냐면 그릿 시냇가예요. 강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시냇가, 샘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는 황폐한 시냇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릿 시냇가, 그러니까 시냇가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이 없이 메말라 있는, 그래서 가서 사람들도 가지 않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숨기에는 딱 좋죠, 알맞죠. 그런데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거기 가가지고 며칠이나 죽어요.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가게 하시면 차라리 그 요단강에 물줄기 좋고 조금 더 물도 좀 좋은 곳 있잖아요. 많은 곳 있잖아요. 편안한 곳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내주실 것이지, 왜 그 시냇가로 단절되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황폐한 그 시냇가로 가서 저에게 숨으라고 하십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야 될 말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엘리야하고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하셨는데 곧 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가긴 가는데 아버지 데라의 고향에서 데라 장사기 지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빙글빙글 돌고, 여기서 머물렀다가 저기서 머물렀다가,
그래서 제가 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다고 했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서 마침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마침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봤는데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문기적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저에게 말씀을 탁 하시고 말씀으로 탁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문기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딱히 별것도 없어요. 그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곧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멘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삶을 보니까 불로 응답받는 삶이요 사실 별것이 없더라니까요. 다 그냥 내려놓고 그리 지낼까? 단들들 지낼까? 내 환경? 내 주변의 모습들?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가면 되는 거예요. 즉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영철 목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신념생활하고 막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인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있던 그리 시냇가에 이르렀던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하는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40절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잠깐 분리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 너무나 괴로워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마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신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리의 순간을 생각하실 때 우리 주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분리되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바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2번이나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오직 여호와 말씀과 같이 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아니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요, 제가 전에 한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있다니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못 해먹겠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아니면 그리 지낼까? 여러 가지 핑계될 수도 있고, 할 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주시길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게 가성비 짱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갔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놀라운 가성비 짱의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순종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가성비 짱의 축복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신령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라고 딱 잘라서 거절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에 난독증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난청증이 있는 교만한 자가 아닌지, 주여 병든 자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참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을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는,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또 귀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과 축복, 이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만 혹은 성경의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우리 내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단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